자,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다. 그럼 바르게 사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쭉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직한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정직에 대한 말씀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뭐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정직을 강조하지요. 오늘은 잠언을 중심으로 정직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정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속이는 저울, 저울을 속인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의 하나님마저도 미워하신다. 그런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마저도 미워하신다. 그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자기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 이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매우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법도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속이는 저울은 자기를 망하게 해요.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는 이상 몇 번 속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속지 않죠. 그런 사람을 이제 피하게 되고 결국은 찾지 않게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바둑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공평한 추, 공정한 저울을 말하죠. 정직을 상징합니다. 정직하면 당장에 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이 믿고 찾아오기 때문에 잘 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이며 세상에서도 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래를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정직을 생명으로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는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은 믿음이 안 간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정직한 것은 성도의 생명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이 표현이 귀하죠. 정직한 자가 성실하다. 정직한 것과 성실한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마련이에요. 정직하면 성실하게 되어 있고 성실하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 성도를 이끌어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정직한 자의 성실, 이거는 성도에게 딱 맞는 표현이에요. 오늘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 사람을 인도한다 그랬는데,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바로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그 뒷부분의 말씀은 대꾸로 나오는 말씀인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쪽으로 인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되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나 이렇게 재산이 많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제 부동산을 보세요. 제 등기 문서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의는 죽음에서 그를 건져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방법으로 쌓은 많은 재물은 다 토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중심을 가지고 정직과 공의, 성실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5절에서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게 되고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게 된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 그러나 완전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의인의 길은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궁극적 승리는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직과 공의와 의인의 길에 함께 서 계셔요. 그러니 정직과 공의와 성실은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잠언과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영원히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된다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몇 절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2편 4절이에요. 자, 시편 112편 4절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뭐가 일어나요? 빛이, 캄캄한 가운데도 빛이 일어나. 우리가 이 가장 큰 공포가 흑암의 공포라고 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이 있으면 뭔가 길을 찾을 수 있는데 빛이 없으면 캄캄함 속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함정인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흑암을 만나더라도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장막은 정직한 자의 집을 말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게 된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가 그가 흥하고 그의 집도 흥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누가 끝까지 땅에 남아 있느냐? 누가 끝까지 이 땅에 남아 있느냐? 정직한 자가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쓸어 가셔도 정직한 자는 남아 있게 만드신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가 왕이시니. 하나님이 정직한 분으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공의를 세우고 이 뜻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게으른 자가 가면은 가시 울타리를 만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정직한 자가 길을 걸어가면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말씀, 대꾸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게으른 자의 길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지금 이 잠언 15장 19절은 대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게으른 자 하면은 반대말이 뭐예요? 부지런한 자잖아요. 근데 게으른 자의 길,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의 길 이렇게 대꾸를 해야 되는데 게으른 자의 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직한 자의 길 이렇게 대꾸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직한 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와 같은 의미라 그랬잖아요.
정직하면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대꾸가 정직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열려요. 그러나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가 그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시편 97편 11절 말씀, 잠언 아니지만 정말 정직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97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려주신다. 여러분,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빛을 뿌려주셔서 그 길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막 뿌려주셔서 그 삶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이 기쁘고 즐겁고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어떤 자의 길이라고요? 정직한 자의 길이래요. 여러분, 내 길에는 왜 이렇게 빛이 없고 또 기쁨도 없고 삶의 보람도 없고 낙도 없고 왜 힘들기만 하고 짜증만 나지? 라고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비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도 정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더 깊은 뜻이 있어서 내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시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한 연단의 과정에 넣어놓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큰 것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이 은혜를 맛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도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이 수많은 재물 가지고 드리는 제사 하나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takes into his confidence, 신임한다. 그를 하나님이 신임한다. 그러니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신임하신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신뢰하신다.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친근히 하여 주신다. 그러니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직한 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잠언 21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행위를 잘 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잠언 2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는.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항상 살펴서 삼갈 것을 삼간다. 몸을 조심한다는 거죠. 잠언 12장 6절, 잠언 1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입을 잘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여서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신뢰감이 가게 만들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는 악을 떠난다라고 잠언 16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볼까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정직한 자는 선악을 구분해서 그래서 악의 길을 커트하고 의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직한 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잘 되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게 되고 악인이 패망하면 사람들이 기뻐 외치게 된다. 의인은 잘 되어야 되고 악인은 망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패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요?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요. 세상은 정반대로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정반대로 흘러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흘러가게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정직한 사람이 잘 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을 누가 만들어 주느냐, 거저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악인들이 설 자리를 우리가 자꾸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악인들이 설 자리를, 악한 방법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같이 끼어들어서 그 악에 동참해서 자기도 그 악의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악한 자들의 설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악인들이 기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쓴뿌리와 같아서 자꾸 급속도로 기승하게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사람 편에 서고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면은 정말 내가 조금 그 집이 물건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런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 계약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손잡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인이 번성하는, 의인이 형통한 이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돼요. 11절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게 11절 말씀인데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줄을 쳐놓고 기억해도 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하게 된다. 쉬운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병행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지만 악인의 입은 그 마을을 망하게 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마을 전체가 자랑스럽게 되고,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마을이 진흥하게 되고, 도시가 진흥하게 되고, 나라가 진흥하게 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생겨야 되고, 정직한 자들이 그 도시를 축복하고 그 마을을 축복해야, 그래야 그 나라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굽니까? 정직한 자가 누구여야 되고, 정직한 자의 축복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정직한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직한 성도가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럴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마을이 잘 되고, 그 도시가 잘 되고,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집안이 잘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번영하게 된 이유는 누가 뭐래도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성도들의 새벽 기도의 힘이 컸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게 뭐예요? 축복하며 기도한 것은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대표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하게 된다. 정직한 자의 축복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축복하는 특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면 누가 잘 되겠어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라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그건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는 기도,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의 기도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의 기도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진흥시키고 나라를 진흥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진흥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게 뭐냐? 정직하게 사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요새 전화기를 이제 누가 전화했는지를 좀 이렇게 그 발신자가 누군지 이렇게 알 수 있는 화면에 나오는 그 전화기로 이렇게 바꿨는데, 전화가 오면은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뭐 지역 번호, 집에서 전화하면 041 해서 뭐 이렇게 번호가 뜨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010 해가지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unknown number, 알 수 없는 그런 전화번호, 이건 분명히 금융사기 이런 쪽에 전화인데, 이게 전화번호가 찍히는 번호보다, 그 전화보다 전화번호가 안 찍히는 전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수시로 와요. 교회 전화기로 수시로 와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버글버글 거리는구나. 그냥 무작위로 전화 보내서 누구든지 하나 걸리기만 해라. 그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 그냥 구워 삶아서라도 그 사람의 돈을 빼먹겠다라고 하는 이 금융사기범들이 정말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전화나 막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돈과 관련된 얘기, 특별히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저리로 그냥 대출 그냥 원하는 대로 막 해주겠다 라고 하면은 사기꾼이구나 생각하시면 돼. 얼른 죄송합니다 하고 끊고, 욕하고 끊지 말고 그냥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얼른 끊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아예 안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깜빡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들을 저들은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시대 풍토가 그렇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정직과 성실로 승부를 봐야 돼요. 절대로 쉬운 방법은 없어요. 더디 가더라도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걸 구구절절 강조한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금지 약물 복용을 아주 철저히 금하죠.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 의사의 처방으로 몸이 아파서 무슨 뭐 감기약을 먹었는데 뭐 몸살 오고 뭐 와가지고 무슨 약을 처방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다 취소가 되고 선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물의 힘이 작용해서 자기 신체 능력의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금지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약속에 다 수긍해요.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것.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는 걸 생명처럼 여깁니다. 프로 세계에서 승부를 조작하면은 그것으로 선수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은 믿음의 경주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부당한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합니다. 성도가 정직해야 하고 목회자가 정직해야 하고 교회가 정직해야 합니다. 당장 돈이 드는 일이고 당장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도 우리는 정직을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직을 잃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헛수고예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직하게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영광과 함께 이 땅에서의 승리도 얻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정직과 신실은 성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요령을 부리며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진실과 정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해서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실과 성실과 정직의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잘 사는 길이다. 그것이 성공의 길이다. 그게 축복의 길이다. 기쁨을 뿌려주시고 빛을 뿌려주시는 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직한 게 잘 사는 겁니다. 정직함으로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직한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가 잘 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